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복음서에 들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데 앞선 세 권의 복음서와는 좀 결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앞선 세 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그런 복음서인데요. 일단 지리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앞선 복음서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나사렛, 갈릴리 이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 있죠.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또 이적을 베푸신 그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앞선 그 세 복음서보다 후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선 세 복음서에 없는 보충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앞선 복음서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가 돼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이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에게 예수님의 신성, 아울러서 그 인성까지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증을 제공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학문적입니다. 누군가는 지식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담고 있는 책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복음서를 읽으라고 권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으십시오라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라면 그런데 보통은 요한복음을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논중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두 권의 책, 즉 요한복음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묵상하게 될 이 로마서만 있다면, 이 두 권의 말씀, 이 책만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논증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록 목적까지도 분명히 밝히는데, 그것이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또 생명, 빛이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담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도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서문에 해당을 해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제 역사적 예수, 즉 계보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1절에서부터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설명하자면 너무나도 방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나 아니면 메시아, 단순히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의 그런 정체성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가 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른바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과 11절 말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배척을 당하셨죠. 그것은 일단 무지함 때문이고요. 본질적으로는 그 무지함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의 핵심을 제시하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풀다 보니까 어색함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한 우리가 익히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훨씬 다가오긴 하는데요. 자, 영접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곧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욕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신학적으로 진술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인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쪼리고 조리고 해서 핵심으로 결정체로 남는 한 말씀을 꼽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이기도 한 건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다시 새로운 진술이에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전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바로 이 짧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부연해 보자면 1장 1절부터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1장 19절과 12장 50절까지는 세상의 왔고에 대한 진술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마지막 21장 25절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진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요한복음의 단순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속죄물로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복음서예요. 굉장히 변증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어떤 복음 전도적이라고 표현할까요? 특별히 14절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8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담겨 있고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7가지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7가지의 자기 선언, 우리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영어로는 I am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예요. 우리가 익숙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의 자기선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이미지 속에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참 포도나무. 요한은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7가지의 표적, 사인, 이적,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이야기,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 또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 또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이 7가지의 이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하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분. 요약하자면 생명의 주관자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연약한 육체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끄시는 분입니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생명의 길과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고 목자라고 하고 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해내신 분이십니다. 자, 이 4가지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의라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그 안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담고 있었던 아까 소개해드린 20절, 31절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는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앞서 소개해드린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믿으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돼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예수님을 근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 이제 여기서부터 골치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 플러스 결단과 실천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가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이른바 구원파입니다. 구원을 지적인 동의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도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이제 결단과 실천,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리고 행하는 것. 이 2가지가 같이 따라야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으로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면 한두 마디, 아니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우리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아니 목사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에겐 그게 교양이거든요. 그들에겐 그게 학문적인 호기심이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지, 뿐만 아니라 믿고 계시는지. 이 알고 있음과 이 믿고 있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분명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미 아직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뜨겁지 못해요. 나를 막 흥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로 하여금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겨우 가슴으로 내려와서 뭔가 마음은 움직이는데 아직 손과 발로 나아가지 못하는, 즉 그 믿음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느 수준에 계시는지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수준에 계십니까? 거기 좀 내려와서 나의 마음을 좀 흔드는 수준까지는 왔나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 믿음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있으신지요? 자, 예수님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리시고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으로 우리를 내몰기는 것이 아니라 무지함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셨죠.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 마침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를 하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치하지 못하니까 그냥 믿음을 버리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은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싸우고 투쟁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교회는 죽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막 저주하고 사람들을 막 배척하고 편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처럼 너무나도 쉽게 함부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말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상식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평화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평화는 평화로 지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빛으로 옳은 길로 이끄셨는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욕망에 이끌려서 그 욕망이 지배하는 어둠으로 자꾸 미혹하고 자꾸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수용과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정죄하는 데 더 빠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차별하는 것, 혐오하는 것, 편가르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자행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혹독하셨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셨어요. 심한 죄를 저지른 자도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은 신랄하십니다. 결코 품어주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분들을 차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 대해서만큼은 혹독하셨습니다. 가차 없으셨어요. 쌍욕도 하시고요, 채찍도 드셨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러면 돼요? 목사가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안 되지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무조건 나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폭력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 배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원색적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은요, 전이와 전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잘 믿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그걸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전이와 전파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을 알면 나만 독식하려고 해요. 독점하려고 합니다. 알면 안 돼요. 왜? 나눠 가지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게 세상의 마음들이에요. 물론 세상에도 한없이 나누고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을 독점하고 이 생명을 특정 어떤 진영만 가지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그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다시 말씀드려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삶입니다. 나만, 우리만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생명이 전이 돼야 되고 전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 건물이 크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억짜리 교회를 지은들 그 의리의리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까요? 아니요,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오히려 비난해요. 조롱합니다. 크기가, 사이즈가, 아니요,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 삶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감정의 교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협박해서 이런저런 것들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사랑, 이 생명의 능력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 과연 그 믿음에 얼마만큼의 우리의 실천이 동반되고 있는지, 오늘 이 사순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살기 위함이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살리고 있는가, 우린 물어야 할진데 또 하나 물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장로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로 인해서 더 시험 들고 더 냉소적이 되고 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오히려 적대시하는, 죽이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는 이 일, 먼저는 내가 살아야 할 일이고요. 내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그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생명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길벗 교회가 바로 이 살리는 삶, 이 생명을 전하고 전파하고 전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